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 고별 설교는요,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이 와닿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좀 더 이해하는데,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목회자를 도와서 평신도 지도자, 주일학교 교사 등 다른 이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요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회는 개척 목회였습니다. 그가 목회를 바로 했을지 아니면 바로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주님이 말씀하시고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목회한 모든 과정과 결산을 놓고요 주님의 판단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것이 3년 전인지 4년 전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목회는 3년 했지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기 전까지 그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임을 보게 돼요. 하여튼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성도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목회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교역자와 성도들이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바로 충성하고 헌신했느냐 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가서 판단받을 것이지만 세상에서도 이 사실을 공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가 목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할 자격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는요 교만한 분인 것 같아요.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어떻게 목했는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고 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에게 증인이라고 말을 해요. 목회자의 목회 내용을 양떼들이 더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떼를 속이는 목회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겉으로만 화려하고 뭔가 번지르게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목회가 되는 게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그룹에서 여러분들 리더들을 만나면서 다 압니다. 우리가 티를 하고 어성경을 하면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뭘 느낍니까? 아, 이분이 말만 잘하는 분이구나, 아니면 그냥 정말 삶으로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여러분, 목회를 양떼를 속이는 목회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회에서 세 가지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는 목회를 양심적으로 했는지, 두 번째로는 목회를 바른 목회를 했는지, 또 세 번째로는 바른 인간관계를 맺었는지를 성도들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양심적으로 했는가, 바르게 했는가,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과 바른 관계를 맺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보면 예인이 안녕, 제 딸입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목회자가 모든 겸손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다 인정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정말 눈물로 목회하고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목사로서 올해가 20년이 돼요. 목사 안수 받은 지. 그렇게 안 보이죠. 감사합니다. 내가 있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늘 이렇게 설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설교하는 자리가 보면 주목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여기 여러분들보다 앞에 있고 그러니다 보니까 이게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예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늘 앞에서 지도하고 때로는 명령하고 책망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질 위험 요소를 늘 갖고 있습니다. 혹 스스로는 겸손하다고 생각할지라도요, 그 겸손이 불완전하면 오히려 더 교만하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는 게 다르네라고 판단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겸손하든지 아니면 포기해야 하든지 어중간한 겸손을 가지고는요, 교만하다는 말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궁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흔히 교인들은 겸손한 목사라고 하면 말도 좀 조용히 하고요, 항상 웃고요, 절대로 꾸짖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20절 이 말씀은 참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세요? 거리낌 없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요,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뭐 했어요?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전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요, 그냥 말도 안 하고요, 정말 조용하고요, 가만히 있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목사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거리낌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환경 의식하지 않고, 또 군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계급 의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냉혹하게, 또 어떨 때는 엄하고 솔직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근무하면서요, 저희 부대 지휘관이 안수사님이셨어요. 이분은 늘 예배 때 너무나도 겸손하시게도 맨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보였을까요? 저희 부대 지휘관이 앉아 보이셨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들으셨어요. 메모까지 하시면서, 굳이 메모하실 필요는 없는데 메모까지 하시면서 다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앞에 앉아 계시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분에 대해서
이분만이 아니죠. 성도도 온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딱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요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어리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쉽게 느껴지면 여기 한번 와보세요. 가끔 오늘 사모가 나갔네요. 사모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왜 이렇게 설교를 분명하게 못하냐고 가끔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해요. 당신이 해봐. 당신이 해봐. 잘할 거예요. 신학도 공부하셨고요. 잘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그래요. 어떨 때는요. 이게 물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야 되는데 보여요. 성도들이 보여요. 혹시나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상처받진 않을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사실은 제 안에 그런 마음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혹시나 제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셨나요? 뭔가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치유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몸에 좋은 약은요 분명히 입에 써요.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나 마음이 불편하고 설교를 듣는데 뭔가 찔림이 왔습니까? 그러면 그거 단순히 목회자가 여러분들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즉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제가 여러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섭니까? 사실 두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설 수 없어요. 물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분이셔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경외감이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든 평신도 지도자든 그 일을 맡긴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 일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또 19절 말씀에 보면 눈물로 목회했다라고 말씀해요. 바울은요 세 부류의 사람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불신자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로는요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성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눈물을 흘린 대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즉 완전한 이단으로 돌아선 사람들, 교회를 떠나서
복음을 팽개쳐 버린 사람들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배교자들을 놓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은 쉬운 눈물이 아니에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게 배신감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양육했는데 그렇게 돌아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게 되죠. 어떤 마음일까요?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 목회 위기를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목회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눈물이 메마르진 않았는가? 그런 그 문제 때문은 아닌가? 영혼 하나하나를 놓고 흘리는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가? 여러분, 교회는요,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평신도자들이 양떼를 위해서, 맡겨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놓고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라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길 바라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꼭 울어야만 뭐 기도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마음에서 절절하면,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면요, 어떻습니까? 자꾸 눈물이 나와요, 기도하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이렇게 키우시면서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걸 제가 청소년 때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근데 기도하시는데 자꾸 우시는 거예요. 자꾸 우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그 기도하는데 그 울음소리가 너무 싫더라고요. 왜 이렇게 저렇게 우실까? 왜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냥 기도하시면 되지, 왜 그냥 계속 울면서 기도하실까? 근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네, 자녀들을 위한 기도고,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들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저는 제 스스로 평가할 때, 저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 사춘기가 없었다고 평가하거든요. 네, 반항도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그만 반항은 있었어요. 약간의 반항. 가끔 이제 문 쾅 닫고 이런 거. 예. 근데 이렇게 크게 반항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 아닐까? 예. 그게 참 힘이 돼요. 예.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무릎으로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갔는데 그 자녀가 망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절하게 눈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4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사명이 분명했습니까? 얼마나 그 분명한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분명한 사명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눈물이잖아요.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는 그 모습들을 겪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섬기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교회의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작지만 또 크지만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섬겨야 됩니다.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여러 가지 인도자로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교회에 대해서 오전에 설교했지만 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왜 그런 섬김을 합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신 마음으로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처럼 이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